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68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분명하시며 순간마다 발견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건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용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어느덧 가을이 벌써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벌써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열매들이 맺혀지는 계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고 또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저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갈 것인가, 함께 저와 말씀을 나눠가면서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욥이 재앙을 당하기 시작한 지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 여러 달이 지났지만 그때까지도 독한 종기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가 너무 많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했는데 피고름과 진물로 온몸이 범벅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온몸에 구더기가 바글바글 끓지 않을까요? 흙먼지와 상처의 진물이 엉겨붙어 누더기처럼 몸이 달라붙었다면 이것은 과연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욥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7장 5절을 보면 욥이 그때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흉측했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살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고 상처 딱지가 더러운 옷처럼 따닥따닥 붙었다는 뜻입니다. 가죽이 굳어졌다가 터졌다는 것은 상처가 아물었다가 다시 터지기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그 정도인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 중에 종기로 고생하다가 죽은 이가 덜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이 종기로 고생하다가 39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성종도 종기와 폐병으로 38살에 사망했습니다.
그만큼 옛 시대에는 종기가 치명적이었고 살 소망을 꺾었습니다. 욥도 자신의 몰골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살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지금과 다르게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잖아요. 지난 설교에서 고난 중에 탄식에 대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는 욥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탄식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노라고 했습니다. 근데 4장을 보면 그 탄식을 들은 친구 중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망한 것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지 죄가 없는데 어떻게 망하겠느냐 하고 훈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닌데 충고함다시고 죄 때문에 당했다고 하자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저 권사는 왜 저렇게 됐지? 혹시 죄 지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의 상황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바로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어요. 그러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에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향해 항변에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했습니다. 대체로 욥의 항변은 2장 정도에 기록되는 분량인데요. 한 장은 친구들을 향한 항변이었고 나머지 한 장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거나 기도입니다. 이번 설교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탄식입니다. 탄식을 할 때 먼저 자신은 살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은 옷감을 짤 때 실을 감은 실패를 말합니다. 옷감을 짤 때 북에 감은 실을 풀어가면서 짭니다. 근데 옷감을 능숙하게 짜는 여인들은 북을 잡은 손놀림이 엄청 빠른데요. 그만큼 지금 욥 자신의 몸이 빨리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을 날이 빨리 다가오고 있어 다시 살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7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말씀드립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자신의 목숨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수만 번 쉬고 끝날 만큼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서 좋은 세상을 볼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몰골과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처지를 당하면 그렇게 절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욥과 같이 지독한 고통을 안 겪어서 그렇지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소망을 갖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사치일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그 삶에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극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바라봐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줍지 않은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역효과를 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나을 수도 있을까? 과연 나는 재기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희망을 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고 너는 이제 죽는 거야. 나는 이제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은 소망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망이라도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처지를 이렇게 아뢰고 하나님 내 처지가 정말 이렇게 절망스럽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이고 살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처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라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제게는 도와줄 사람이 없고 희망적인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신다면 누가 저를 살려주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도 오래전에 깊은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처지와 주변을 돌아보아도 희망을 품을 만한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소망을 주세요. 저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절망감이 민물처럼 밀려왔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기에 기도했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그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기도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 기도마저도 하지 않았다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삶은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죽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망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으로 끝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처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망한 자를 일으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이 힘드시거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탄식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는 출생을 저주하며 탄식했다면 이번에는 죽기를 탄식했습니다. 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숨이 막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은 죽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뼈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은 지금처럼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숨이 끊어져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16절도 죽기를 탄식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나를 놔달라는 것은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결국 빨리 죽도록 내버려 두시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이것이 욥이 죽고 싶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죽여달라고 탄식을 했을까요? 욥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살고 싶어 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14절에서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라고 합니다. 욥은 죽기를 택했지만 죽겠다는 뜻이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음을 단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탄식은 죄인들이 할 수 있는 탄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 겪는 사람은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죄값을 치러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탄식은 죄 없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욥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탄식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생각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하는지, 구원을 간청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고 탄식을 해야 합니다.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노라고 탄식했고, 이제라도 죽도록 내버려 두시라고 탄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탄식이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라는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시고 또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욥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보응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은 복받고 앞으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던 욥의 삶에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자식들까지 다 죽게 하고 심지어 병까지 걸려서 비참한 이런 세월을 보내야 하는지 욥은 도저히 욥의 머리로는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보응의 원리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쭌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여쭌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표현한 것이 바로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11절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한다는 것과 불평한다, 근데 또 개역 한글에서는 원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동격이거든요. 특히 원망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대화하다, 여쭈다라는 뜻입니다. 절망하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리라는 뜻이죠. 우리가 탄식한다고 해서 당장 뾰족한 해결책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금방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말씀드림으로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함을 삭히고 마음을 비우고 다시 한번 살아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도 죽고 싶은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는 절망이었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죽을 수 있다면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권징하다라는 뜻은요, 방문이나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찾아오시냐는 뜻입니다. 시험하다는 것은 조사하거나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인간에게도 분초마다 찾아오셔서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난 중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품고 계십니다. 애정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살피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은 그런 사실을 알았기에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침 한 모금 삼킬 동안은 짧은 시간이죠. 이 순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짧은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욥처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버티는 것은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저희 아내가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통이나 고난을 받지 않고 좀 편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저도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 성도들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인간은 죄인인지라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결핍이 없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된 것, 뭔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결핍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핍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생활하며 헌신하며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고난도 받지만 내 욕망 때문에도 고난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받는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 죽게 만들어서 지옥에 우리를 내던져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 우리가 죽어서 다 천국에 가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고난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주권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저 아는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근데 그 교회의 아이들하고 이 제나바
교리문답이라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교리문답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질문에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는 이 문답이 나왔대요. 그러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한 애가 그랬대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어린이 한 명의 이 생각일까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는데 지금 다들 코로나 회복됐다는데 왜 저희 안에 안마원은 잘 안 됩니까? 뭔가 시작할 때쯤 뭔가 확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죠 도대체? 저는 항상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시도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어리석었지만. 근데 욥의 이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에 분명하게 계시거든요. 제 삶을 돌아보면 지금 현재를 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어려움, 하나님이 다 답을 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각자의 방법대로 기도가 되었던 찬양이 되었던 길을 걷다가 주여라고 한마디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끊임없는 접촉점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회복게 하실 때가 있고 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철저하게 숨어 계셔서 내 기도를 철저하게 외면하실 때도 있고 나는 정말 안 되는가 보구나. 욥처럼 죽고 싶다는 고백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상강교회가 30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문현동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성전을 이전하기 위하여 찾고 찾다가 결국은 없어서 감리교회관에서 5년 넘게 정말 본당 교회 예배 건물 없이도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또 보내오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있었고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시고 그 흔적 가운데서 오늘 현재를 또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순간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았을 뿐이고 반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